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상백 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주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러한 품목들이 있고 또 그 무게의 단위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위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품목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다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물품과 오늘날의 물품이 다르고 그 당시의 가치와 오늘날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많은 부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부가 들어와서 솔로몬을 부유하게 했다. 이겁니다. 자, 그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부는 무엇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풍성하게 응답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할 만한 딱 한 가지.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은 이렇게 정보를 전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자, 세입금이라는 건 뭐겠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세금이겠죠, 세금.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대요. 자, 그러면 해마다 금 666달란트가 솔로몬에게 세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솔로몬이 얻는 것의 일부죠.
15절 말씀 보시면 그 외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자, 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겠죠. 무역하는 객상들은 누구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내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이스라엘과 외국 사이에 무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거기에다가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아라비아라면 오늘날 그 아라비아 반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 왕들과 그 나라들의 고관들도 솔로몬에게 예물을 주고 뭐 금을 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자, 솔로몬이 무엇을 많이 갖다 바쳐서 그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뭘 준 게 아니라 솔로몬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이웃 나라의 왕들과 고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거나 하면서 막 귀한 예물을 주면서 그 지혜를 구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제가 자주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비유하잖아요.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약간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면적도 작잖아요. 또 지하 자원도 별로 없죠.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도 면적도 작고 또 지하 자원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석유가 많이 나와서 석유를 팔아서 그것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자, 오늘날 온 세계의 석유 소비량의 대부분이 이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데, 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많지 않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요르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 요단의 동편 땅도 두 지파 반에게 주셨죠. 그 요단의 동편 땅이 요르단 땅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 이스라엘은 면적도 작죠. 지하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문화로 유명하잖아요. 드라마나 뭐 영화나 케이팝이나,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면 그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서 열광하고 좋아하고 하면서 그 소비한 돈이 또 우리나라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이 뭐 땅이 넓거나 거기에서 많은 농작물을 키워서 판매하거나 혹은 지하 자원이 많아서 돈을 벌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더니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계 각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 자, 세입금은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세금이 많이 거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왕이 너무 잔혹하고 악독한 왕이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백성들이 부유하게 돼서 그들이 소득이 많아져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무려 금 666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감이 잘 오지 않죠? 금 666달란트면 얼마일까?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최신의 그 시세를 보려고 오늘 아침에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 666달란트는 오늘날의 무게 단위로 금 22톤에 해당해요. 금 22톤. 그러니까 1톤짜리 작은 트럭이라면 22대에 금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5톤짜리 좀 큰 트럭이라면 4대를 채우고 반을 더 채우는 거예요. 아, 4대를 채우고 5, 4, 20이니까 4대를 채우고 5대째는 반 정도 채우는 겁니다. 금으로만. 그래서 오늘날 최근의 시세로는 이게 대략 2조 원의 가치예요. 해마다 2조 원의 세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2조 원을 세금으로 받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는 금은 아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금을 민간에서 함부로 다루지 못했어요. 자, 금은 누구의 지도 아래에서 이것을 다루게 됩니까? 왕. 고대 사회는 더군다나 절대 왕정의 시대인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금들을 솔로몬 왕이 좌지우지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누군가 했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빌 게이츠다, 뭐 이런 뭐 그 대기업 기업주들을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오늘날 이 솔로몬의 시대보다 3,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가장 큰 부자는 왕족입니다. 왕족들이 가장 큰 부를 갖는 것은 3,000년 전의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인 빈 살만, 이 사람의 재산이 약 3,000조가 넘을 거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는 오늘날 사람이고 솔로몬은 옛날 3,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비교할 수 없겠지만 금은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그 가치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1달러가 과거에 얼마였는지 이건 막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지만 금은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에 항상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년에 2조씩 금을 받아들인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이다 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제가 본문에는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만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분은 이게 사탄의 수다, 악마의 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을 666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시험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그 경건한 신앙을 버리고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은 음모론이랄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666이라는 숫자를 딱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분은 없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집이 새로 이사를 해서 새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의 주소가 666이라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딱 뭐가 들어와 있어요? 666은 악마의 수, 사탄의 수. 그런 개념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 때문이죠. 사탄의 수는 666이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의미를 연상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게마트리아라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자, 이 게마트리아라는 이런 방식은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자인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따로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이지 이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부터 0이라는 개념과 숫자를 이렇게 기호하는 그러한 방식이 개발됐는데 물론 그 알려진 것은 그런 것이고 뭐 다른 문화권에서 먼저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인도에서 개발되어진 이 숫자를 아라비아 사람들이 가져다가 아주 잘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까지? 유럽까지 전파가 되고 그래서 유럽에서도 또 오늘날 우리도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아라비아 숫자를 씁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숫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수를 안 세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거래를 할 때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자를 숫자로도 썼던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기역은 1이고 니은은 2이고 디귿은 3이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는 문자로 썼다가 어떨 때는 숫자로 쓰니까 숫자로 이렇게 이 문자를 숫자화해서 쓰다 보면 문자와 숫자가 같으니까 어떤 숫자를 썼는데 그게 마침 특정한 단어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좀 암호를 만들듯이 누가 알면 안 되니까 암호를 만들듯이 특정한 이름이나 특정한 개념이나 특정한 단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숫자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숫자로. 그러니까 이것을 숫자로만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숫자로 썼는데 보니까 어떤 단어와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어떤 단어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못 알아보게 숫자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666이 사탄의 숫자가 되었을까? 사실 666은 사탄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666이라는 숫자를 문자로서 전달하면서 사탄이라는 의미를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6이라는 수는 무엇보다 하나가 작습니까? 7보다 하나가 작죠. 7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을 의미해요. 7을 3번 반복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완전수인 7에다가 또 완전수인 3이 더해져서 곱해져서 777 하면 이건 하나님의 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전부 7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7인, 7나팔, 7대접. 그것도 7이 3번 반복되는 거죠. 반면에 사탄은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싶지만 그리고 상당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능력만큼 하나님의 권위만큼 하나님의 영광만큼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7이 되고 싶지만 6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 사탄의 숫자, 악한 영들의 숫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4절의 본문에 이 금 666달란트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객관적인 수치를 전하는 것입니까? 객관적인 수치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비우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문자 그대로고 어떤 부분에서는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표현한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이상한 그러한 그 소설을 쓰고 음모론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벌해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멸망을 심판을 받게 된다 하잖아요. 그럼 짐승의 표가 뭐냐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다, 어떤 사람들은 뭐 베리칩이다 이러는데, 자 그러면 짐승의 표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뭐 바코드든지 뭐 QR 코드든지 베리칩이든지 이런 걸로 나타난다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그에게 새겨져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디에 눈에 보이는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탄을 따른다는 그 표시도 이렇게 뭐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QR코드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뭐 이제 이게 유행을 타잖아요. 옛날에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오늘날에 와서는 또 QR 코드가 뭐 짐승의 표라고 했다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이제 또 뭐 기술이 발전하면 또 어떤 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겠죠.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왜? 짐승의 표, 곧 사탄의 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보겠어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이 내용 보실 때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군사력도 엄청나게 준비해 놨다. 솔로몬 시대의 군사력도 엄청나게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은 누가 보호하시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이러한 국방력을 갖출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이 똑같은 논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일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보험에 들고, 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보험 같은 것은 들 필요가 없고, 아니, 보험을 드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왜 보험을 들고 왜 예금을 하고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게 되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일할 필요도 없고 보험을 들 필요도 없고 예금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면 하나님 믿는 그 유익이 뭐냐? 이렇게 또 물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대비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대비할 것들을 채워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세상을 확 천국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천국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그 천국을 갈 때까지 이 과도기인 이 세상에서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또 우리가 예금으로서,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또 우리가 보험을 들므로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변화무쌍하고 또 위험하고 어렵기도 한 이 세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준비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동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여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매우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런 물질적인 것들,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서만 쓰임 받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대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대비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 또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또 의심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자, 미래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비시켜 주신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7년의 대풍년 다음에 7년의 대기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대비한다. 그런데 두 가지를 조심한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대비한 그 자체, 그 물건 혹은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대비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모호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준비한 것들이나 세상의 도움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불안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사람이기 까닭에 또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살고 있기 까닭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 대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들고 그 불안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다스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